자, 계속 히브리서 강의하는 가운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 13장에 이르렀고요.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세 토막의 주제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토막에서는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주제를 두고 있고요. 주제에서는 결혼을 주제로 두고 있어요. 세 번째 주제는 돈을 주제로 오늘 세 토막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 2절, 3절까지 사랑을 주제로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D 70년경에 박해가 극심하게 몰려서 1세대 베드로, 바울 다 죽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만한 영적인 지도자는 다 죽었어요. AD 70년에 이 글이 써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저렇게 신령한 분들, 거룩한 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다 죽다니, 남은 성도들이 이거 하나님 계신 거야? 신앙생활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했는데 상황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마음도 사랑도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안 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Continue. ing 계속 진행형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고 있었는데, 자매 사랑하고 있었는데, 여기 형제 사랑이라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패밀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꼭 자매자가 안 들어갔다고 자매가 빠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가니까, 환난과 핍박 때문에 배교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믿음의 정통성을 사수하지 못하고 목숨 걸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의해서 자꾸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 뭉쳐야 된다. 계속해라.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왜?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래요.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 구약의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죠. 한번 창세기 18장을 올려볼게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길인데 천사가 그냥 지나치려고 그러니까 나그네 천사를 붙잡죠. 그리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고 당신들 발 씻고 나무 아래서 쉬세요. 내가 떡을 조금 갖고 오겠습니다. 당신들 마음 시원하고 아주 상쾌하게 기분 좋게 되신 다음에 떠나세요. 당신들이 저한테,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어서 계속 8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이 치즈와, 엉긴 젖은 치즈예요. 이렇게 우유를 계속 저으면 치즈 나와요. 치즈, 우유, 또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 천사의 입에서 뭔 소리가 나왔죠? 약속이 터져 나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잠자고 있을 때, 게으를 때, 비성경적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한 삶을 이어갈 때 그 속에서 그 약속은 성취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셨어도 그래도 회복되게 해달라고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런 것처럼, 또 아브라함 조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9장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그런 메시지가 나오죠.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러요. 이 두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대접, 18장에서 대접받고 19장에 이제 온 그런
천사입니다. 그 오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하고 삿바 싸움을 아브라함이 좀 했어요. 왜? 이 천사가 나 소돔성 고모라성 멸망시키러 간다 그러니까 아니 거기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시키게 안 시킬게. 45명 안 시킬게. 30명 20명 한 번만 더 나로 말씀하게 없어서 혹시 10명 있으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은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결국 간 거예요. 19장 끝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8장으로 넘어와서 19장으로 넘어와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 씻으시고 일어나 일찍 일어나 갈 길 가소서.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까도 하나 위로 더 올려볼까요? 18 그들이 먹으니라. 그렇죠? 근데 여기 먹은 내용이 뭐 치즈도 있고 우유도 있고 송아지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또 넘겨보면 그들이 먹긴 먹는데 약간 좀 빈약해요. 식탕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맛없는 떡만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수준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누구랑 식사 대접 이렇게 받거나 하거나 그럴 때 억지로 대접하는 거 있죠. 왜? 아니, 목사인데 또 대접 안 하고 하면 나한테 좋은 소리 안 나오겠더나 먹여서 보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대접받는데 기분이 굉장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왜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그래요. 이 대접의 차이, 그릇의 차이죠. 그렇죠. 바로 이 롯과 아브라함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같은 신앙생활을 길을 갖는 것 같아도 근데 결국 그래서 구원받겠는데 19장 그 밑에 15절부터 쭉 내려가게 되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에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근데 롯이 지체하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그랬어요. 이 두 천사 만약 대접 안 하고 그냥 갔으면 천사가 손 붙잡고 나왔을 텐데 손 붙잡고 나올 천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더니 원장님이 나에게 예언 기도해 줬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그거 믿고 제멋대로 살면 이게 뭐예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는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 주의 이름 불러. 구원 받았어. 그 다음에 생활은 개판. 2000년 전에 그리스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로 믿었어요. 이것을 그노시스라 그래요. 영지주의라 그래요. 이원론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두 가지인데 영이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육은 어차피 썩어 죽을 거니까 육체가 죄짓는 거란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육체가 죄져도 어차피 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육체가 가는 게 아니고 영혼이 가는 거니까 천국 가는데 괜찮다. 그래서 이 육이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부터 오늘 우리 안에까지 역사하는 사탄의 영이에요. 그노시즘이라 그러죠. 이게 팽배한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을 천국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하시는데 이게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대표적인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세 가지. 마태복음 25장 시작할 때 열처녀 비유, 슬기로우냐 미련하냐는 차는 성령의 기름이 존재하느냐. 왕년엔 다 있었는데 지금은 기름 떨어진지 모르는데 나는 목사인데 나 10년 믿었는데 50년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왕년에는 기름이 있었어. 너 맞아. 근데 지금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신앙생활 세파에 흔들려가지고 신앙이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지가 기름 떨어진지도 몰라. 현대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많은 성직자들과 중직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왕년에 기름이 있었던 거 확실합니다. 사실이 100%. 그것 붙잡고 있는 거죠. 지금은 없는데 신랑 예수 오실 때 다 되는데 결국 문 닫힐 건데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당연히 구원이지. 어떻게 내가 문 닫힌 다음에 못 들어갈까? 내가 목사인데 못 들어갈까? 내가 50년을 교회 다녔는데 못 들어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집 팔아서까지 한 사람인데 내가 못 들어갈까? 왕년에 대한민국
교인들의 90%는 이 왕년에 붙잡고 있지 기름 떨어진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25장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왔다는 것이 탈란트 비유예요.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셨더니 너 그 탤런트 어떻게 썼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느냐? 착하고 충성된 선한 청지기와 같은 탤런트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이 비유인 거예요. 심판 비유예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데, 여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문제를 아주 오해할 수 있도록 행위 구원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구절인데, 여기에 그만큼 위험한 신학적인 논쟁이 될 만한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주님의 심판대에서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하나님이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서 6가지 상황을 설명하죠. 줄일 때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아까도 그렇게 써있댔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아브라함, 롯의 경우, 그렇죠? 그래서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어요.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언제 그랬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는 주님한테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고, 언제,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언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 보고 배웠나이까? 즉, 위에 6가지 사항에 대한 아래도 6가지 사항으로 공통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쌓았던 모든 선한 사역들이 목사도 잊어버리고, 과거에는 그분이 옆에 있는 신앙생활은 나를 인정해 줬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데 그분도 잊어버려요. 사람인지라 다 잊어버려요. 저도 매년 다이어리를 교인들 생일이고 스케줄이고 강의 스케줄 다 이렇게 날짜별로 데일리 이렇게 만들어서 수첩을 갖고 있다가, 맨 수첩 뒷페이지는 누가 언제 어떤 일들을 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들에 대한 날짜 또는 금액, 이런 것들 상황을 메모를 해요. 그리고 1년 지나고 다이어리를 매번 이렇게 책꽂이에 넣고, 또 새로운 다이어리 사서 이렇게 메모할 때 가기 전에 한 해 그걸 쭉 봐요. 그러면 잊어버린 게 많아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그때 맞아, 이분이 이렇게 했구나. 1년 지나서 다이어리 정리할 때 그 다음 거 볼 때 기억해. 목사는 잊어버려요. 그렇죠? 사람은 잃어버려요. 그런 게 교인들이 섭섭해하죠.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잃어버려야 안 잃어버려요. 여러분, 목사가 평생 기억해주고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마음대로 택해서 가지세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41절부터 보게 되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아니, 나는 성실하게 살아서 내가 부지런히 먹고 사는 건데, 저들은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일할 때 일 안 하고, 게으르고 늦게까지 자고, 그래갖고선 지들이 저렇게 못 사는 건데, 내가 그거 안 도와줬다고 해갖고 나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들은 불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불성실한 결과로 삶을 살고,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성실하게 살아서 성실한 삶이 주어졌는데, 왜 내가 남 안 도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저주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의 키 대답을 드릴게요.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얻은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탤런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탈란트의 비유, 요 메시지 앞에 같은 마태복음 25장에 있었던 메시지예요. 내 것인 줄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저는 11조를 드린 적이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11조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의 9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절대 11조를 드린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까워서 못 드려요. 10의 9를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예요. 왜? 10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10의 9를 내가 쓰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11조라 그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인간 없습니다. 건방 떨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11조를 드린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예가 없습니다. 어떤 성경을 봐도 그런 게 없어요. 11조 드리는 게 아니고 19를 내가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그거 뭐 드릴 거냐 안 드릴 거냐 뭐 도둑질이냐 아니냐 신학적으로 뭐 설교로 얘기할 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면서 영원히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이 지옥은 왜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랬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옛날에 무소유를 얘기했던 법정 스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어떻게 사람을 뜨거운 지옥불에다가 넣는 그런 신이 있느냐. 난 그런 신은 믿을 수가 없다. 현대 지성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맞죠? 아니 사람을 지옥에 넣는 그 뜨거운 불에다가 쳐넣는 그런 신을 어떻게 나의 신으로 섬길 수 있어요? 맞죠? 100%. 하나님 그렇게 그분 말이 맞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100%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 가요? 마귀가 끌고 가는데 끌려가는 것뿐이에요. 절대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마귀와 그 사자들, 타락한 천사의 그 무리들을 위해서 예비한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들어가요. 사람은 마귀만 들어가요. 타락한 천사만 들어가요. 근데 왜 사람이 들어가요? 걔네들이 끌고 가는데 하나님 말 안 듣고 걔네들 말 믿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안 가게 돼 있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게 지옥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근데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탄의 얘기가 들리면 곤란한 거예요. 음성을 잘 구분해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어디서 있었냐? 교회에서는 좋은 음성 나오고 교회 밖에 나가니까 사탄의 음성이 많아서 속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음성이 어디에서 들리냐? 교회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예배당 밖에서 사탄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사탄이 혀를 놀리고 있는 말이에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거죠.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6가지 상황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안 섬겼어요? 대접 안 했어요? 언제 공양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대답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갇힌 자를 돌아보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의 6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나와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학대받은 세월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계속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세요. 도울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나의 오락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사용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가 양로원을 못 갔는데 매년마다 이제 부활절을 가는데 또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의 일부를 또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떡도 해가고 선물도 사가지고 가고 과일도 이렇게 해서 양로원을 가는데 금년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6월 말에는 군인교회 가서 또 위문 예배 드리는데 또 성탄절에 또 고아원에 여러분들이 모아준 저금통 또 구제헌금 갖다가 전달하는데 글쎄요, 이제 세월이 좋아져서 이런 나눔의 사역들도 베품의 사역들도 우리가 계속돼야 될 텐데 저는 인터넷 보다가 지난 주간에 충격받은 것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 가운데 이 세를 못 내는 그런 교회들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헌금 좀 해주죠. 구자 번호를 광고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구자에 들어오는 전액은 어려운 교회 우리가 한 3억 정도 이렇게 모금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동안 3억 목표로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 통장에 혹시 얼마 나왔다고 뉴스 보신 분 계세요? 35억. 아직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있는 교회로구나. 참 멋진 교회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정말 은혜 받고 우리 이찬수 목사님 참 존경스럽다.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대략 평균치로 석 달 부분으로 해서 210만 원씩 900개 교회를 지원을 보냈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저도 자가격리 대상자였더니 나라에서 돈을 주더라고요. 8일, 8일을 자가격리했는데 80만 원 돈 나오더라고요. 또 뭐 경기도 뭐 성남시 그래서 또 2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 되더라고요. 우리가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 가운데서 못 내는 교회 보내자. 그래요. 내 생각엔 여러분들 20만 원씩 경기도 사람들 거 싹 걷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 성경에 잠언 11장 25절부터 잠언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한번 쭉 볼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런 마지막 구절 같은 데는 잘 소화가 안 되죠. 아니 못 본 채 하면 이게 못 본 채 하는 것으로 끝내줄 일이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잠언 28장에도 이게 저주의 대상인가? 여러분이나 저나 동의하죠. 이건 저주의 대상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중간지대이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성경은 중간지대가 없네요. 그냥 천국이면 천국인 거고 지옥이면 지옥인 거고 주님이 순종이라 그러면 그건 순종인 거고 내가 99% 순종했어도 1% 불순종하면 주님은 그걸 100% 불순종으로 평가하시는 거고 그냥 말씀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토막의 4절에는 결혼 문제 나오죠. 첫 번째 토막은 사랑, 두 번째 토막은 결혼, 세 번째 토막은 돈 이야기였는데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죠. 자, 결혼을 귀히 여기라. 말세가 됐던 그때가 됐던 그때도 뭐 동성애가 굉장히 했었으니까 어쨌든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의 어떤 정당하지 않은 관계를 얘기하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 결혼 이후에 정당하지 않은 성적인 범죄 행위들을 간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들끼리 좋아서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영적 육체적 사랑으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은 성서적 결혼관이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인가 배우자를 찾는 면에 있어서도 아니면 내가 인간적 조건을 찾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년 전에 우리 집에 신혼여행을 온 부부가 있는데 그 둘이서 연예인이 시트콤에서 만나서 커플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호흡이 잘 맞았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분들이 뭐 갑자기 급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로 4박 5일 동안 신혼여행을 와서 뭐 우리 집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거의 잠만 따로 자고 4박 5일 동안 같이 이렇게 보냈어요. 뭐 이름을 거명하긴 뭐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다 아시는 거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누가 안 될 것 같은데 김국진 씨하고 이윤성 씨 부부예요. 지금은 그들이 함께 하고 있지 않아요. 하여간 그리스에서 4박 5일 동안 잠자리 빼고는 그들하고 참 많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리스의 아름다운 섬, 여러분들이 이렇게 TV 보시면 태양의 후예에서 나왔던 자킨토스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송중기 송혜교인가 그 드라마의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둘이 그 사랑에 의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함께 하고 있지 않아요. 두 사람의 케이스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왜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결혼한 이유는 영화 때문이었어요. 시트콤에서, 드라마에서 커플이었는데 드라마 PD나 작가가 시키는 각본에 의해서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대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대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영화와 삶은 다른 차이를 느낀 거예요. 그거를 몰랐어요. 드라마 촬영하고 시트콤 촬영할 때는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그건 자기 감정에서 나온 대화가 아니라 남이 써준, 작가가 써준 대화였던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내 감정으로 대화하니까, 시나리오 대화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거 왜 다르지? 서로 배신감이 온 거죠. 갈등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이 올 때 억누르며 사는 부부가 있죠.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래요. 남자들이 시끄러! 그러면 여자들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끝났어요. 상황 종료. 이건 좋은 거 아니죠. 그 억누르는. 또 한 케이스는 젊은 요즘의 세대들이 회피하는,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서로 그냥 회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정답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정답은 이것을 극복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는 거죠. 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죠. 그러면 성서적으로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하나로 맞춰줄 수 있을까?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 있는 노예로는 살 수 있는데 사랑 없는 왕비로는 못 살겠다. 존경받는 노예로는 살겠는데 존경 없는 왕 노릇은 못 해먹겠다. 여러분, 여성은 성경이 규명한 겁니다. 제가 의학 박사도 아니고 호르몬 내용, 에스트로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은 성경에 보니까 사랑을 먹고 살아요. 남성은 여성의 복종과 존경을 먹고 살아요. 그것이 인격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는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복종 관계를, 이 결혼을 하나님이 설정하셨고요,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레이션을 쭉 했는데 영적 신비를 결혼 속에 담았어요. 그냥 남자가 여자가 좋아서 결혼해서 그냥 부부 애 낳고 산, 이게 아니고요, 창조 질서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신학적, 조직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죠. 여기는 제가 이제 색깔을, 교회는 여성 색깔이에요. 아내 색깔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남성, 교회는 성도, 여성을 썼어요. 그래서 여자 색깔, 남자 색깔로 이렇게 색깔을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뜻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 얘기는 신부가 신랑에게 하듯이에요. 빨간 글자와 파란 글자로 제가 그래서 구분해 놓은 거 이해하시라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만세전에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비밀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한 교회 역사를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대단한 신비예요. 엄청난 신비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게 지금 부부지간을 설명하는데 부부지간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남편은 존경을 먹고 삽니다.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써갖고 아주 유명해졌던 법정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도 나름대로 인격적으로는 훌륭하신 분이셨죠. 설교 시간에 스님이 하셨던 얘기를 인용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내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어쨌든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무소유, 즉 물욕을 넘어섰대요. 성욕도 넘어섰대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마음은 못 넘어섰대요. 이게 남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를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음행과 간음이 아닌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토막 한번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래요. 자, 여기 색깔 구분한 걸로 제가 5절에 빨간색과 파란색의 5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대답하는 형태로 다이얼로그 하는 거예요. 6절에 빨간색과 초록색을만 그것만 읽어보세요.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들이 대답한 건 사람이 한 얘기고, 이제 제가 읽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돈이 뭐죠? 몰라서 묻나요? 고대 사회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물 교환했어요. 물건 바꿔먹기 했어요. 그러다가 불편하니까 어떤 그 교환 기능에 있어서 가치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맞바꾸면 내가 손해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줄 땐 넌 이거는 2개나 3개를 줘야 된다. 이런 가치 측정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화폐가 조개 껍데기를 화폐로 쓰기 시작했고 동전을 화폐로 쓰기 시작했고 이동할 때 무겁다 보니까 지폐가 나오고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수표가 나오고 그것도 이동에 전산 처리에 불편하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라고 하는 전산 화폐가 나와 있어서 이게 경제의 사람들의 인류의 변천사이지요. 그 가치 측정의 기능이 바로 돈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이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그 위치에 올라갔어요. 이걸 만몬이라 그러죠. 그래서 인생의 삶의 가치를 측정해요. 가난해? 비유가 적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급 호텔에 차를 갖다가 탁 댔어요. 근데 제가 타는 차를 딱 갖다가 댔어요. 그랬더니 뽀이가 와서 보지도 않아. 차 빨리 빼라는 거예요. 근데 마이바흐 차가 탁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와서 절부터 해요. 그냥 문 열어드리고 그냥. 근데 그 마이바흐 안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 힘든 사람이 탔고 제 차 같은 데는 대통령이 타셨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뭘로 평가하죠? 사람으로 평가받지 않죠. 가치 기준이 돈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게 현대 사회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먹이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떠뜨지 아니하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먹고 살고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단계 인간의 경제 논리 속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셔서 신명기 8장 10절에 먼저 보게 되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딱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처음에는 열심히 찬양해요. 두 번째 단계는 11절에 가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법도, 규례를 설설 안 지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살살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오면 어떻게 되냐? 12절부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 양 번성하고 은, 금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올라갈 데가 이 단계밖에 없어요. 교만, 없는 것들 이러고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나올 때 예수님이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한 형제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 잠깐만 좀 와보세요. 내가 상담할 게 있어요. 나도 예수 믿고 우리 형도 예수 믿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형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이거 반반씩 나눠야 되는데 내가 반반씩 공정하게 나누는 게 옳다고 얘기했는데 형이 싫대요. 그런데 우리 형도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주면 말빨이 먹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을 인용하는 거죠. 이걸 뭐라 해요?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기도, 앙탈, 주리를 틀어서 하나님을 내 삶의 목표로, 목적으로 갖고 싶은 것을 취하는 대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삼가 탐심을 물리치나 사람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생명이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이 비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 때문에.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사람의 삶의 중심에 앞쪽으로 좀 한번 내려볼까요? 또 한 번 더 여기요. 내가 좀 초록색의 삶의 중심에는 누구예요? I, my, me. 아주 주어가 확실해요. 여러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저희 친척 가운데도 그 마이바웃 하시는 분 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골프 치실 때, 지금은 이제 골프를 못 치시게 되는데 골프 치실 때 4명씩 치고 이렇게 4명 차가 와서 이제 클럽 앞에서 차를 이제 모시고 나가야 돼요. 다들 이제 쟁쟁하신 분들이니까 나가야 되는데 차 4대 중에서 자기 운전수가 차를 앞에 제일 1번으로 안 되면 그날은 죽는 날입니다. 죽는 날이에요.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제가 간혹 이렇게 그 차를 타보는데 이렇게 몰고 가면요 이 시선이 따가워요. 주변에. 왜? 옆에서 버스나 이런 차들이 있을 때, 옆에 승용차나 버스가 있을 때 제가 차 몰고 갈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죠. 어떤 놈이 저런 차 타고 다니는 거야. 나다. 그 시선을 내가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늘 이 시선을 즐기는 거죠. 내가 내 곳간을, 내 창고를, 내 영혼을. 그렇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이 바로 나라고 하는 수레바퀴 속에 갇혀서 돌아가는 것이죠.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래서 수십 년 뛰어서 예수 믿는다고 달려왔지만 나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역시 제자리인 거예요. 내 영혼아. 사실은 내 영혼은 안 되죠. 영혼까지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저 돈이? 내 육체야죠. 그렇죠? 정확히 말해야죠. 내 육체야. 이걸 뭐라 그래요? 노후 준비라 그래요. 내 영혼아. 그러면 뭐가 해요? 사후 준비죠.
우리 박형 집사님이 대답이 금방 나오네. 아주 우리 교인들은 세뇌를 당했다니까 나한테.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에 세뇌를 당해서 아주 어로메리칼리 그냥 탁 튀어나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하여간 잘 가르쳤어. 하나님이 있을 때 그 물질은 청지기적인 소명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됩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나를 더 사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이 다 있어서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거, 이건 정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불가불의 원칙에 의해서 원리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택하던 돈을 택하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스스럼 없이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편을 택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대답 못할 줄 알았다니까. 자, 이 부자와 대조적인 사람이 다윗인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23편을 한번 볼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앞에 올려볼게요. 1절부터 볼게요. 주어가 여호와예요. 네. 다윗이 물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때문에 부족함을 못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여호와죠. 3절에도 자기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위해서죠. 4절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결국 최후 승리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 집에 살아요? 아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집에 내 창고를 크게 짓고 내 집에 살지 않죠.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윗의 집 괜찮잖아요. 왕궁인데 뭐 불편하겠어요? 우리 보고 그런 집 정도만 살으라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 집을 누리고 있는 다윗은 그 집에 살지 않겠대요. 어느 집에 살겠대요? 여호와의 집에 살겠대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죽더라도 이곳에서 죽겠다고 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의지와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안 돼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걸어야지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면 안 돼요. 그가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창고의 곡식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물질과 만몬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택하면 물질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해.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가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죠. 여호와는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이죠.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7절을 볼게요. 1000명이 요즘에 229만 명이 확진돼 가지고 16만 명이 죽었더라고. 전 세계 코로나 문제가 16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거를 77억 인구로 따지면 0.002%입니다. 어쨌든 많은 숫자죠. 16만 명이면요. 퍼센트로 보면 작다고 볼는지 몰라도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비록 상황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만, 그러나 상황을 뛰어넘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요청했을 때 주님이 그를 배에 올려주셨던 것처럼 구원의 방주 안에 다시 들어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다시 굳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떠나지 않는 하나님,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복음성가 71장인데 내가 올릴 테니까 우리 같이 부르고 주보에 나온 3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